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합격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때때로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신앙의 합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큰 시험에 넉넉히 합격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신앙에 합격하면 큰 축복과 상급이 따라오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합격자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혈육의 정을 신앙으로 이긴 합격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은혜로 100세에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애지중지 하다 못해 모든 삶이 아이에게 집중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까지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00세에 난 이삭을 모리아산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새벽 일찍 일어나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세우고 이삭을 결백해서 칼을 내려 치는 순간에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이렇게 아브라함이 둘러보니까 순양이 하나가 나무까지 걸려서 이렇게 버둥거리고 있어요. 그 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잡아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준비했다 이렇게 이름을 졌다고 합니다. 시험에 합격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 예물을 얻으리라 하시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굉장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분이 그 아버지가 해방 전에 저 북한에 있는 평안남도 양덕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친이 거기서 아들을 하나 낳았대요. 큰아들을. 근데 그 마을이 산골 마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무슨 풍습이냐면 마을 사람들이 소를 해마다 잡아서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잡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얼마씩 돈을 걷는 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 어머니에게도 와서 돈을 달라 하니까 목사님 어머니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낼 수 없다. 그렇게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위협을 하더래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 우상 숭배, 사신 숭배를 나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걸 다 거절해버렸대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아들이 갑자기 앓기 시작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막 고열이 40도 이상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날이 밝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아우 살신없게 지도자를 안 들여서 살신없게 노예서 그러는 거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경을 읽고 구술해라. 막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도 5살밖에 안 먹었는데도 막 기도를 그동안에 잘했는데 어린애도. 근데 막 아들이 헛소리를 하는데 엄마 빨리 지금 거기 박복술 무당 데려다가 경 읽어줘 그러더래요. 그 죽어가는 아들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저거 보라고 고집부다가 아들 죽는다고 빨리 경 읽고 굳으라고 막 그래요. 그러고 의사가 왔더니 야 이것은 급성 폐렴인데 시간이 늦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어머니가 그 손발이 작게 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아들을 내다보면서 그 아들이 지금 저 광립교회 원로 목사 선도죠. 선도 목사. 선도야 너 죽을 테면 죽어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어떡하냐. 너는 죽을지어도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뒷산에 올라가서 참 바위를 앓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들을 잃을지어도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그 어떤 한 노인이 그 전에 무슨 풀을 뜯어다가 끓여서 그걸로 이렇게 찜질을 하면 좋다는 말을 들은 생각이 나서 그 풀을 뜯어다가 그것을 삶아서 찜질을 했대요. 기도하면서. 근데 한 30분쯤 이렇게 찜질을 하는데 갑자기 그 어린아들이 재채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얼굴에 혈색이 싹 들고 1시간도 안 돼서 밥을 달라 하더니 밥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러더래요.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이고 선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혈육의 정을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났더니 그 아들이 사형제예요. 선도, 홍도, 건도, 국도, 건도죠. 이게 다 목사가 됐대요. 그리고 아주 다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험을 이기면 그때 그 시험에 이겨야 돼요. 그래야 큰 복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이성의 유혹을 신앙으로 이긴 신앙의 합격자였다. 그 요셉은 형들이 그 요셉을 20냥을 받고 팔아넘겼어요. 애굽의 종으로. 근데 그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시험이 닥쳐왔어요. 그 요셉이 그 청년기가 들어서서 이제 아주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힘차게 보이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이 그를 유혹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눈치 싸더니 요셉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나중에는 막 육탄 공세로 요셉을 유해간 거예요. 근데 청년 요셉도 나이가 청년이니까 본능을 가진 남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애국 여자들은 아주 아름답고 관능적인 매력이 넘친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더군다나 아주 유명한 장군의 부인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겠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요셉을, 그 젊은 요셉을 유혹을 하니까 얼마나 그게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려 하나님께 득제하니까 하면서 단호히 물리치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그 사랑의 마음 미움으로 변해가지고 그 요셉이 겉옷자락을 남겨놓은 걸 보고서 내보이면서 그가 나를 곱가내로다 왔는데 내가 소리 지를까 도망갔다 하면서 거짓말로 그 보디발에게 말을 해가지고 요셉이가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감옥살이하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한 옥살입니까? 그러나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이성의 유혹에 대한 믿음의 시험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 총리 대신이 됐어요. 거기서 그 시험에 넘어갔으면 총리 대신 뭡니까? 죽었죠. 그렇죠? 신앙인은 간교한 사탄의 유혹에 늘 조심해야 돼요. 그 사탄은 사람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4가지 말이 있대요. 첫 번째 뭐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유혹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나요, 조그마한 실수 하나도 사람을 함정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고 큰 물고기도요 작은 미끼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은 딱 한 번인데 뭘 이런대요. 그런데 사탄은 항상 딱 한 번 그렇게 유혹을 한대요. 딱 한 번. 그러고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야, 아직 너는 어려. 너는 젊어. 너 교회 가려면 나 아직 나중에 가도 돼. 좀 일러. 이렇게 미루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좋은 일을 미루게 하고, 네 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뭐 누구나 이래. 이렇게 말한대요. 세상 사람들은 길이 넓어요. 다 그 길로 가니까 너도 괜찮아. 이렇게 쉽고 편안한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좁은 문은 궁중이 입술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한순간의 결단에 실패나 성공이나 나눌 수 있는 게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선택할 때 그 인생은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조선시대의 명기 황진이가 있는데 모든 영웅 호걸이 그 여자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황진이는 절세 미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루는 지조가 있기로 유명한 벽개수라는 남자가 황진에게 꼼짝 못하는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내가 그녀를 만나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성도로 갔어요. 근데 천하의 그 벽개수도 밝은 보름달 아래서 아름다운 자태로 시를 읊조리는 황진의 모습을 보고 넋이 나가서 말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항상 온갖 종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려 합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유혹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나쁜 습관, 몸에 해로운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기는 방법은 나도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그러한 자신을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의 요새에 가까이하지 말고 이 요새처럼 멀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에서 될 수 있으면 멀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마리아는 물욕에 대한 욕망을 이긴 신앙의 합격자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다시 살려준 은혜도 있고, 또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로 자기가 아끼고 아끼던 그 보배를, 그 보배압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그 향유로 또 자기 머리도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값비싼 옥합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1데나리온은 청년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근데 300데나리오니까 1년 품삯이에요. 그렇게 비싼 옥합을, 나드 향유를 예수님 앞에 몽땅 다 부었어요. 마리아도 그 물질에 대한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옥합이 300데나리면 엄청난 이 장면, 1년의 품삯이요 자기 시집갈 미쳐졌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물질의 탐욕을 그는 이기고 그것을 주님께 과감하게 주님의 십자가 그 영광을 위해서 쏟아부은 거예요. 그때 그 가룟 유다 같은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타산적으로 생각하면서, 야, 그걸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어느 교회에 불교를 아주 골수 신자였던 사람이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왔어요. 근데 그분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처음 나오자마자 11조를 하고 또 막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그분이 자기 소중에 11조 18,000원 11조만 있었는데 그것만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일하는 상점에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자기 아들이 집에서 갑자기 경기를 하고 쓰러져 가지고 지금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진열장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제 거기서 5시간 후에 그 자기 집으로 갔더니 아기가 누워있더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막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병원을 꼭 가야 되겠더래요. 그러나 병원비가 없고 단돈 11조 그 당시 이제 오래되니까 18,000원 그것만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어떻게 병원을 가야 되겠어서 그러나 11조를 손을 안 대고 애기만 얻고 돈 없이 그냥 병원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 교회가 지나가게 돼서 에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먼저 하고 가자 하고 기도를 하러 들어갔더니 그 지하실에서 그 교회 사모님이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 사모님한테 기도를 받았더니 마음속에 애가 낫을 것 같다는 확신이 생기셔서 그냥 애기를 집으로 데리고 왔더니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조를 그대로 바쳤다는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11조 하나를 해도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돈이 유혹이 있고 돈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소부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어느 창고에 꿀이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데 파리들이 모여들어요. 꿀을 보니까 파리들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한탕 먹다가 너무 맛있다 보니까 떠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개가 거기 뿔이 붙고 발이 꿀에 붙어가지고 영영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다 하는 이소무화가 있어요. 이와 같이 물질에 정신이 팔려 영원한 그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1930년도에 그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기를 몰고 대서양을 처음 건넌 영웅이 있었어요. 린드버그 데이라는 분인데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일에 도전했다가 생명을 잃었는데 린드버그 대두인은 그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30몇 시간 동안 대서양을 횡단해서 이랍 세계가 주목한 영웅이 됐어요. 그가 영웅이 된 다음에 파리를 한번 방문했는데 그가 온다는 말 듣고 수십만 명의 인파가 그를 보러 왔어요. 그때 어느 큰 담배 회사 회장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회사 담배 광고를 하려고 그 린드버그에게 이 담배를 손가락에 끼기만 있어도 좋습니다.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한 번 하고 사진 한 방만 찍으면 내가 5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90년 전이니까 5만 달러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지금 말하면 뭐 5천만 달러 정도예요. 아니 담배를 한 번 이렇게 손에 쥐고 또는 담배 입에 물고만 있어도 내가 사진 한 방 찍을 때가 5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말할 때 그 린드버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신앙이 그러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신문에 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당시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야 감동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10만 불을 모아서 린드버그에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어요. 그랬을 때 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번째로 다니엘은 생명의 위험을 신앙으로 이긴 믿음의 합격자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포로 생활 시
대제국 총리 되신 바쁜 생활 중에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니엘 수석 총리니까 그 밑에 총리들과 그 밑에 반백들이 다니엘 어떻게든지 시기해가지고 없애려고 모아버렸어요. 다른 놈이 아무것도 잡을 게 없으니까 저 기도하는 걸 임금한테 어떻게 말하냐면, 누구든지 한 달간 이렇게 기도하는, 왕 외에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구석에 넣어달라고 하는 법령을 맹일어 가지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임금은 뭣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그게 다니엘을 울고매려고 그런 법을 정한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은 그런 법이 어인까지 시킨 것을 알고도 똑같이 창문을 열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걸리면 사자구석에 들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기도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한 달 동안이니까 적당히 숨어 있자, 그냥 조금 문 닫고 하자, 아니면은 내가 장소를 딴 데로 옮겨서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다니엘을 굽히지 않고 그다대로 시험을 이겼어요. 그가 잡혔지만 사자구석에서 살아났어요. 그 시험을 이겼을 때 하나님은 그걸 이기게 하시고 더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본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상황이 힘들고 문제가 많고 세상이 강해서 우리가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세상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야말로 크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인정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룩한 배짱이 생겨서 세상이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돌파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심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하나님의 크고 어미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 때에 다니엘처럼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동네 이웃집 아저씨처럼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주 하찮게 보고 아주 그런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만이 전능자시며 창조주시며 모든 생사하고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은 모든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 다윗은 원수에 대한 복수를 참고 이긴 신앙의 승리자였습니다. 다윗은요, 나라를 구원한 공신이었어요. 근데요, 사울왕이 그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억울하게 도망다니면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이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냥 창 한 방이면 끝나는 그런 기회가 왔었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신 이 사람을 내가 손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신 사람 내가 어찌 손댈 수 있겠냐. 자기의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 시험에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를 말이죠, 용서하고 살려준다는 거, 이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이 다윗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자,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역사의 길을 남은 왕으로, 지금 오늘날까지 다윗별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다윗별입니다. 다윗이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창창하게 나는 거예요.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왔을 때 거기에 지지 말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